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와 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그와 같이 능력 있고 탁월한 정치인도 찾기가 쉽지 않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특히 열왕기서 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솔로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참으로 시작은 멋있게 잘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생애가 끝나가는 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각 나라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멋있게 출발했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용두사미와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솔로몬에 관한 삶을 쭉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열왕기서 저자가 어떻게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첫 번째 결혼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40년 통치하는데 솔로몬이 죽음을 맞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맞아들이기 전에 이미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르호보암을 낳았던 것이죠.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은 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동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 왕은 시아문이라는 왕인데 21대 왕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애굽은 굉장히 위축되고 세력이 약해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지역과 교역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입니다.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일로 인해서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지고 나라가 더 평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간 것은 틀림없이 좋은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절대로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을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으니 왕이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백성들이 애굽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이죠. 더구나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말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일부분 불순종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로 맞은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데 으뜸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이 건축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사실 건축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솔로몬의 삶의 일부분에 대한 결론을 미리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는 건축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왕궁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읍을 세워가는 일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열왕기서 기자가 어떤 순으로 솔로몬이 이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휙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한 영감이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먼저예요? 자기 왕궁이 먼저예요? 자기 왕궁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주위의 성읍들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물도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4년 차가 될 때까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왕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뒤가 여호와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성읍들, 성벽들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서 기자가 왜 이런 내용을 먼저 1절에 기록을 했을까? 솔로몬의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에서는요 23번이나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23번이나 나온다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2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보통 여호와의 법도라고 이야기하지 다윗의 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자는 솔로몬의 삶을 조명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도 하죠. 이미 2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에 대한 일부분에 순종한 것은 우리가 이미 2장을 볼 때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향을 피웠더라, 분향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왜 문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까요?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였으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문장에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요 사이에 하나의 접속어를 집어넣는다면 접속어가 사용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사실 이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열왕기서 기자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들여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 건축에 진령을 하고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하는 이 3절 마지막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보면 솔로몬은 열왕기 기자가 기대했던 열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정을 다 쏟아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했는데,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분향하면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이런 표현을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으니까 그때는 성전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기회가 이미 앞서도 있었고 시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에 솔로몬의 관심은 어디에 먼저 가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자기 왕궁에 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과 성벽 건축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열왕기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소 중심의 예배 생활을 진행해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각각의 이제 규모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세웠어요. 모두 흩어진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실로까지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실로에 있는 성막까지 오지 못하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각 산지에 산당을 세웠는데 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하는 것이 성소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이 산당 중심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사시대는 더 말할 것 없었고요.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역시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곳에는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에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화면을 좀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기브온 산당에 주님의 성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실로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다시 이제 이 법궤가 돌아오긴 하지만 그 뒤로는 실로가 예배 중심의 삶으로서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히도벨 제사장 기억하십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생활할 때
아히도벨에게 가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진설병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이 있으면 달라고 하니까 누구의 칼을 줘요? 골리앗의 칼을 주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누가 다 보고 있었는가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액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아히도벨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에게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두려워서 못 죽일 때 도액에게 죽여버리라고 명할 때 도액이 제사장 가족들 85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다윗에게 온다고요. 그때부터 언약궤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 성막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기브온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놋제단도 여기로 옮겨오게 돼요. 역대하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 성막 광야 생활할 때 만든 놋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도 있고 놋제단도 있는데 성소 앞에 놋제단이 있었잖아요. 이곳에서 백성들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었던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훌의 손자인 이 부살렐이,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아주 손재주가 있어서 큰 놋제단을 만듭니다. 그 놋제단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기브온으로 옮겨온 거예요. 기브온에 산당도 있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산당에 대해서 기자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매춘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나안 원주민의 관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일찌감치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이 산당 제사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성전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사실 일천번제가 한국교회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한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일천번제를 예배의 횟수로 보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를 드릴 때마다 1000번제, 이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행하게 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어떤 헌금적인 물질적인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신앙에서 많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1000번제. 그리고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봉투에 1부터 시작해서 1000번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곡해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가기 위해서는 왕복 20k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왕이 한번 나들이를 간다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시위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20km를 매일 다니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예전에는 사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앙을 굉장히 위대한 것으로 추켜 세우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1장 6절 화면에 올라온 이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에스라는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1,000번의 번제라고 말하지 않고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1,000마리 희생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요즘은 성경적인 해석이 점점점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아무리 커도, 기본 산당이 아무리 커도, 그 성막 앞에 있는 놋제단이 아무리 커도, 제사장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000마리의 짐승을 어떻게 한 번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며칠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피냄새가 산당뿐만 아니라 기브온 성읍에 진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장 4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을 볼 때 횟수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기본으로 삼되, 우리는 많은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오해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의 밤에 잠이 들었을 때,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차츰차츰 해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의 번제물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다른 해석들이 뭔가 하면, 솔로몬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는 내용을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먼저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기보다는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시도하는 학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면서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다윗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연한 것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사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실 때가 참 깜짝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이런 말도 듣게 하고 저런 말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를 납작 낮춥니다. 완전히 겸손 모드를 취해요. 그러면서 7절, 8절,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종이 주의 종에게 이런 표현을 5번이나 써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종은 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납작하게 쫙 엎드려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 구절 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5번이나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3번째로는 백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송사를 듣고 잘 판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듣는 마음인 이전 개역성경에서는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보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도 보면 하나님도 분별하는 지혜를 주겠다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것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를 구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을 때 마음에 드셨어요.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이러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도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것을 선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 것을 경험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판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재판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박수를 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의 저술활동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입을 쩍쩍 벌리게 만듭니다. 그의 건축 예술 보세요.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혜에서 나온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중요하고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받는 것도 참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네가 네 아버지처럼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날을 길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4절 말씀에도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꿈이라는 표현을 싹 지웠어요. 그래서 역대하만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열왕기서 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내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뭘 줄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꿈 깨시기를 조언합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영감들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거나 무슨 직통 계시를 주거나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어떤 것들에 감동을 주실 때는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에도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를 부여잡고 겸손 모드를 취했던 것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40년 통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씩이나 써가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추었던 겸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살다 그가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그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